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2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라고 밤을 새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러하다. 외국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돈을 주고 산 노예는 네가 그에게 할례를 베푼 다음에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 머무는 객이나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집 안에서 먹고 고기의 어떤 부분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뼈를 꺾지도 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은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이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남자의 숫자로만 60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들은 본문 39절의 기록대로 서둘러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하였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서둘러 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잠언 말씀에서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이 뭘 계획하고 준비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뭐하러 계획하고 준비하는가, 이렇게 조금이 아니지 방종된, 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성실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자기 힘, 자기 길을 다 계획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일 텐데, 이제 보통의 우리들도 내 계획이 엉클어지고 또 세상 일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 뿐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살아남기 위하여 무한 경쟁 속에서 여전히 자기 힘, 자기 계획을 이제 세워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일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이제 다니거나 뭘 준비하고 계획을 다 하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지,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함이 이제 생겼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언약 따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올바른 준비와 계획이다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출애굽 사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제 펼쳐지지만, 왜냐면 서둘러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급작스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이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출애굽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기반으로 나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했을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훗날 다음 세대에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준비이자 계획 있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3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인데, 대략 한 4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때는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이에요. 요셉도 그러했죠. 창세기 말미에 이제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내 유고를 이제 이 애굽 땅에 머물게 하지 말고 옮겨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면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한 그 출애굽의 때는 모르지만 애굽, 곧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후손들도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그 구원을 이제 구원하실 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도 막 까먹기도 하잖아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애굽 생활이 그렇게 꼭 나쁜 생활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나올 때 보면은 되게 위기와 위협으로 시작되지만, 요셉이 있었을 때나 또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굽 생활 말만 잘 들으면 꽤 괜찮거든요. 이게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쭉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 종로로 타던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돈만 많으면 참 살만한 곳입니다. 이 땅이 오히려 너무나 살만한 곳이라 죽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돈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도 정말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참 잘 되길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눴는데, 원하건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통제되기보다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돈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그래서 정말 영육으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을 계획하고 진로를 준비하는지. 돈벌이로 준비하는 것 맞아요. 필수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 진로 계획의 베이스가 된다면, 그것 위에 베이스 온 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만큼 여러분이 계획한 그 삶과 진로에 시달릴 거예요.
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삶과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자기의 힘과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소위 하나님을 떠나 잘 나가는 자들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영원히 그런다면야 뭐 제가 상관하지 않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 없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과 진로 어떤 준비들, 그것을 세울 때는 무엇에 베이스 온 내야 되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여러분 부모님 세대, 교회에 물어봐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나 교회가 그것을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돈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 소리쳐야 합니다. 알려달라고. 저는 제 어머니께서 언약을 전해주셨어요. 착한 목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저는 이 언약을 기반하여 준비하고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되고 계획한 삶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은 나의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와 둘째를 정리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뜻에 즉시로 순종하기를 늘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가 돼야 돼요. 뭘 준비하냐? 순종하기를 준비하는 것. 선한목자교회에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 목사님께서 석사인지 박사인지 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학위를 따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너의 그 긴 시간 동안 갈고 닦은 그 준비와 계획, 조금만 하면 그 학위를 따게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하면요 조금 설득력이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따려고 했던 학위가 뭐 딴만 먹고 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신학 학위였고 목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는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잘 준비가 되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준비된 커리큘럼이었던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현재 열매가 나타나죠. 선한목자교회의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계시고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교회의 어른으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박사학위 10개 따도 그렇게 되진 못해요. 보장도 안 되고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뜻하신 그 계획에 따라 즉시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서둘러 움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지만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마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즉각 서둘러 움직였다라는 그 대목에서 참 저는 오늘 묵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모아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잘 준비해야 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계획과 준비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없다는 것, 오늘 묵상 가운데 제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로계획 준비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과 교회에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영적 부모, 곧 교회의 교사와 목사님들께, 전도사님들께 꼭 물어보세요. 도대체 날 두고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여러분 앞에 계실 때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 즉각 순종할 준비는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 스펙입니다. 그거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하는 순종의 준비를 갖춘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